감사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보게 되면 그 지혜로움은 어디서 올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은혜다.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지혜로움이다. 이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아침에는 오전 설교할 때는 술을 먹어도 좋은 것처럼 얘기를 하시더니 또 오후 설교 때는 술 취하지 말라. 이거 좀 일관성이 없으신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은 이 방탕이라고 하는 말을 초점 있게 보셔야 됩니다. 이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과 방탕한 것은 거의 동시에 같이 나타납니다. 술 취하는 것은 방탕한 일의 대표로 설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방탕하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낭비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낭비하는 것,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니까 시간을 허비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인생을 가리켜서 그것은 성령 충만하지 않다. 그러나 반대로 시간을 사는 것, 다시 말하면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세월을 아끼라. 이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살아. 악한 시대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살아. 시간을 사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서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성령 충만한 성가대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성가대는 아무나 앉아서는 안 될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한 정말 마음에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라면 누구나 다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성가대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래를 얼마나 잘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을 영적으로 노래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이 성가대의 가장 핵심적 체크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을 개차반으로 살다가 와가지고 찬송을 할 때 그 찬송이 아무리 멜로디가 아름답다 할지라도 그 멜로디는 죽은 멜로디예요. 성령이 충만한 성가대가 되라는 것은 성령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채워진 삶을 통하여 드려지는 찬송이 될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령 충만한 삶은 어떤 삶이냐라고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시와 찬송 19절에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사실은 시, 찬송, 신령한 노래는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표현이에요. 동일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성도들은 예배 시간에 나와서 찬송하는 것으로 자기의 찬송의 임무를 다하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성가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가 얼마나 성가대에서 노래를 잘 불렀느냐? 이것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서로 화답하며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기도 하지만 서로를 향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 측면이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서로에 대한 자신이 하나님을 얼마나 기쁨으로, 하나님에 대해 얼마나 감사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날마다 성도들은 자신의 노래로, 자신의 시로, 자신의 찬미함으로 하나님께 그리고 서로에게 우리가
이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성도들은 자신들이 받은 구원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알고 그것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생각을 들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찬송할 때마다 여러분의 삶이 녹아져 있어야 돼요. 삶이 녹아져서 불러야 그것이 하나님께 감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화성을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어냈느냐, 얼마나 들어올 때 딱딱 들어오고 액센트가 얼마나 잘 주어졌고 그리고 얼마나 필이 살아갔고 거기에서 그 필이 충만하게 노래를 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실한 성도로서 살려고 하는 몸부림이 결실되어져 있는 노래로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가대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함께 인도해가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때에 좀 더 성도들은 바른 자세여야 하고, 그리고 성도들은 저를 보면서 성가대를 다 보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참 불행한 일이에요. 숨어 있을 수 없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 성가대가. 좀 섞여 있고, 좀 뒤에 있고, 그래야 자신의 행동이 감춰지는데, 여기에 있으면요, 성도들이 다 저한테 그런 말을 해요. 아우, 저기 앉아서 딴짓하고 있어요. 아우, 성가대에 앉아갖고 자고 있어요. 성가대에 앉아갖고 스마트폰 보고 있어요. 여러분, 저한테 그 말을 다 하고 있어요. 지금 누가 그러냐고 저한테 지금 얘기하죠? 제가 보고 있는데도 말 안 할 때 많이 있어요. 그만큼 이 앞자리에 앉아 있을 때는 사람들이 주목이 집중되고 있는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단순히 노래 한 토막을 부르면서 내 역할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 모든 예배를 함께 이끌어가고 있는 중심에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지혜로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 지혜로움은 성령이 충만하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만 그 은혜로 부를 수 있는 노래여야 합니다. 사람을 감동시키는 멜로디가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멜로디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제는 자신들의 삶이 녹아 있어야 하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시편에 보시면 다윗이 노래하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며 내가 피할 바위이시며, 그렇죠? 내 산성이시며. 그게 거짓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인생을 거기에다가 그렇게 내던지고 맡겨도 될 만큼 너무나 강력한 산성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찬송이요, 노래죠. 그런데 저는 묻고 싶을 때가 있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묻고 싶을 때, 정말 여러분들이 지금 부르고 있는 찬송 그 가사대로 여러분들의 삶을 정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까? 라고 묻고 싶을 때가 있어요. 마찬가지 성가대에게도 묻고 싶을 때가 있어요. 지금 당신들이 이렇게 부르고 있는 찬송의 그 가사처럼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까? 여러분, 열망의 생각, 이 내 안에 있는 생각들은 내가 깨지고 아프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살립니다. 나는 고달픈 인생을 살지만 하나님께서 내 삶을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대요. 지난번에 한 고등학생이 그런 말에, 우리 학생들이 요즘 가장 좋아하는 찬송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뭔가 그랬더니,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그거 있죠? 네. 힘겨운 오늘도, 애들이 그게 마음이 팍팍 꽂히는 거야, 이게. 밤늦게까지 자율학습을 하는 자기의 인생을 들여다보니까 얼마나 고달픈 인생길인지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애들이 막 그냥 감격스럽게 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노래를 부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노래를. 그러니까 자신의 노래를 부르면 거기에서 눈물도 나고 감격도 되고 박수도 쳐지고 일어서지고 미친 발광도 나타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내 삶이 묻어있지 않을 때는 냉랭한 것이죠. 냉랭. 우리 찬송에 정말 우리의 멜로디와 우리의 가사와 우리의 찬송과 우리의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서로 화답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요세푸스 들어보셨죠? 요세푸스는 1세기의 역사가입니다. 유대인이면서 이 역사를 썼는데요. 이 요세푸스에 보게 되면 예배 시간이 되면 항상 이렇게 서로에게 노래를 불러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서로 교창으로 혹은 합창으로 불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모일 때마다 서로가 자신의 삶을 담아서 서로 교창, 교대로 부르거나 아니면 서로 목 놓아서 자신의 마음들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기쁜 마음들을 하나님께 찬송으로 불렀다. 이렇게 돼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비투니아의 행정장관이었던 플리니, 이 사람이 쓴 편지가 굉장히 유명하고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굉장히 역사적인 훌륭한 자료인데요. 이 자료 안에도 보게 되면 이 트라이안 그 황제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자신이 이제 그 그리스도인들을 살펴보면서 그들의 내용을 담아서 황제에게 보고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동트기 전에도 서로 모여 성가를 교창했다고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아침마다 동트기 전이면 언제예요? 새벽이죠. 우리가 먼저 새벽 예배를 한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그 어려움 속에서 이렇게 감시를 받으면서도 새벽에들 동트기 전에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자신의 삶을 노래하기를 기뻐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귀한 성가대 우리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시와 자신의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만큼 이 감격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감격이 있어야 진정한 노래가 나오게 돼 있어요. 제가 금요일날 그랬죠. 앵무새는 감정이 실려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반복적 학습에 따라서 그 말을 반복하는 것 뿐이에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러는데 정말 앵무새가 그 사람을 향해 사랑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꼭 우리가 앵무새처럼 찬송할 수 있어요. 우리의 찬송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실질적인 삶이 녹아져 있는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와 성가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것은 서로의 화답이라면 두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노래여야 합니다. 19절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리고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21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모든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하나님을 향한 깊은 찬양을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열심을 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다각도로 측면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 교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서 드려지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무엇으로 드리라? 산 제사로 드리라.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영어 성경에 표현하면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살아있는 것으로 드리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살아있는 것으로 드려라. 하나님은 절대로 살아있는 것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시죠. 죽은 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어요. 어떤 말로 나타나냐면 아바드, 예배하다. 이 아바드라고 하는 것은 섬기다라는 뜻이 가까워요. 섬기다. 그러니까 섬긴다.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것이다? 섬기는 것이다. 이 섬기는 것은 여러분 서비스 아시죠? 서비스. 그래서 예배를 영어로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서비스예요. 여러분 서비스라고 하는 단어 하면서 우리가 생각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식당에 갔을 때 서비스가 좀 안 좋으면 어떻게 하죠? 에? 뭐 이렇게 불친절해 이거? 사장 오라 그래! 그러면서 직원들 교육 어떻게 시킨 겁니까? 이러면서 서비스를 조금만 불편하게 받으면 그냥 벌써 기분이 나빠지면서 이렇게 막 사장 오라 그러고 다음부터 이러면 되냐 안 되냐 이러면 누가 오겠냐 그러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드리는 서비스, 섬김이 여러분 제대로 되어야 된다고 좀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이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단순히 서로 화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섬김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이 섬김을 받으실 때 기분이 좋으셔야 돼요. 여러분 기분이 좋으셔야 된다고요. 예?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딱 식당에 갔어요. 식당에 가서 딱 앉았어. 근데 10분이 지났는데도 종업원이 안 와. 10분 동안 기다리지도 않겠지만 벌써 배를 몇 번 울렸겠죠? 배를 몇 번 울리면서 손님이 왔는데도 와보지도 않는다고? 여러분 조금만 지각하면 기분이 나빠지죠? 여러분이 갔을 때 내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와서 빨리 주문을 받지 않고 물 갖다 주지도 않고 뭐 이렇게 서비스가 안 되고 있으면 굉장히 기분이 나쁘고 벌써 뭔가 무시당하는 것 같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서비스할 때는 한번 그러면 그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앞에 충분한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성가대장님, 우리 성가대가 충분히 하나님께 좋은 서비스가 드려지고 있는 것일까요? 글쎄요 나왔습니다. 글쎄요. 총무님 어떠십니까? 아니라고, 글쎄요 플러스 아니라고 봅니다가 나왔습니다. 누구한테 여쭤봐야 되나?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을 빨리 서비스를 바꾸셔야 돼요. 우리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제대로 된 서비스를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지금 문제가 심각한 건데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이 서비스가 제대로 되어져 있어요.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이 예배가 진정한 서비스로서 손색이 없어야 되는데 너무나 문제가 많다. 두 번째, 예배는 엎드리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뭐라고요? 엎드리다. 그래서 이 엎드리다는 말을 샤하라고 부르는데, 샤하. 그래서 경배하다라는 뜻이기도 하고 엎드리다라고. 다시 말하면 이 예배는 자신을 낮추다 이런 뜻이에요. 자신을 낮추다. 저는 식당에 갔을 때 정말 너무 친절하다 이런 느낌을 받았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가 언젠가 봤더니 그 종업원이 와가지고, 왜 나는 앉아있고 본인은 서 있잖아요.
대부분 서가지고 주문을 이렇게 받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무릎을 꿇고 촥 앉아가지고 내가 앉아있는 높이와 눈을 촥 맞춰가지고 손님 무엇을 주문하시겠습니까? 이러는데 그 자체가 감동스럽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세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내가 엎드리고 있는지, 겸손하게 엎드려지고 있는지, 아니면 꼿꼿하게 서서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무시하듯이 위에서 내려보면서 하나님을 보고 있는지. 이 예배로는 또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입을 맞추다 이런 뜻이 있어요. 입을 맞추다. 이 입을 맞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겸손하게 감사와 정성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발 앞에 입을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발에 입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더러워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그분 앞에 우리가 보일 수 있는 가장 최상의 모습으로 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내가 한 주인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라트리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요. 예배는 다른 것에 초점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스럽게 그분을 향하여 드려지는 예배가 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을 영어 성경에는 영어로는 예배를 worship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worship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를 드리다 이런 뜻이에요. 경배하다, 엎드리다, 숙이다 이런 뜻도 있지만 실적으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드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면 가장 내 중요한 마음을, 내가 가장 중요한 물질이면 내가 가장 중요한 물질로,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이라면 내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귀중한 것이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그래서 오늘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뭐라? 영적인 예배다. 산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사에는 몇 가지가 있어요? 구약의 제사에는 몇 가지가 있죠? 몇 가지가 있을까요? 이런 문제는 출제가 될 만도 한 문제인데. 자, 몇 가지가 있죠? 뭐가 있죠?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하나 빠졌네요. 화제? 119? 소제. 이게 순서가 막 바뀌니까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게 순서죠. 그러니까 이 5가지의 제사에 가지고 있는 왜? 산제사를 드리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영적인 예배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다.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 5가지에 들어가 있는 그 제사의 의미를 아주 살짝 살펴봄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교제, 열심 있는 교제의 의미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번제라고 그랬죠? 번제는 무엇입니까? 이 번제는 흠이 없는 것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드린다고요? 흠이 없어. 조금이라도 이상한 것, 조금이라도 예를 들어서 저 털 사이에 약간 상처가 났어요. 털로 덮으면 몰라. 그러면 하나님께 드려도 괜찮겠죠? 털이 덮여서 안 보이잖아요. 어차피 가져온 거니까 이걸로 드리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에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 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조그마한 흠집도 용납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 앞에 이미 어떻게 준비되어져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흠이 없는 것을 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다 미리미리
발끝서부터 머리에 이르기까지, 몸에 이르기까지, 꼬리에 이르기까지 다 점검해서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지 않고서는 그것이 흠이 있는지 없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되어 있지 아니하면 절대로 되지 않는 일이 뭐예요? 바로 이 번제라는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이렇게 준비되어져 있어야 돼요. 이렇게 철저히 준비되어져 있어야 하고 철저히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준비되어 있지 않은 예배는 이미 죽은 예배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연락되어야 한다는 것이 연락. 다시 말하면 재물이 흠이 없어야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인가? 이것을 확인해요. 하나님이 정말 이것을 받으실 만한. 1902년에 350년간 교황청의 남자 어린이들이 성가대의 목소리를 아이처럼 맑게 유지하기 위해서 교황의 지시로 이 어린이 성가대들을 뭐라 했냐면 거세를 시켰어요. 미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소리를 기뻐하신다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저는 조금만 생각해봐도 이 거세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거세를 하지 않고서는 목소리가 변하기 때문에 그렇죠. 변성기도 지나야 되고 애들이 벌써 변성기가 되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예쁘고 아름다운 소리는 이제 떠나가고 좀 이상하고 벌써 소리가 정말 아름답지 않은 소리가 나오잖아. 근데 하나님이 그런 변성기를 두게 하셨다는 것은 뭘까요? 왜 자라는 과정에 변성기를 두고 성숙한 목소리로 만들어져 가도록 하나님이 두게 하셨을까요? 근데 저는 사실은 변성기를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근데 우리 애를 보니까 변성기가 딱 되니까 목소리가 벌써 반은 쉬어 있어. 그리고 전에도 맑지 않은 목소리였지만 더 맑지 않은 목소리로 변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그런 과정을 두셨을까요? 목소리가 미성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미성이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미성이 아니면 하나님이 안 받는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흠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드리는 자의 정성과 드리는 자의 마음이 담겨있는 참된 예배의 제물을 받으신다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자리에 마음도 있으십니까? 이 자리에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까? 피곤하고 힘들지만 눈을 부릅뜨면서 참고 견뎌내며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필요한 일인지를 정말 깊이 마음속에 담으면서 예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게 번제의 마음입니다. 이 번제물을 드릴 때에는 안수하면서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안수하는 자가 죽는다라는 마음을 갖고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희생의 제물이지만 이 희생이 곧 누가 죽는 것으로? 내가 죽은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그 죽으심을 감사하며 그 죽으심에 대한 그 영광스러움을 내가 다시 한번 깊이 마음에 새기면서 찬송하며 예배하는 것이죠. 둘째, 소제는 말이죠. 소제는 무엇으로 드리는 거죠? 곡식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곡식으로 드리는 거예요. 이 곡식으로 드려지는 것인데 아까 우리 김영우 집사님이 화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화제는 그 말 그대로 태우는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도 화제죠. 소제도 화제입니다. 그런데 이 소제의 제사는 무엇을 담고 있냐면 특히 이 가운데는 충성과 헌신을 담고 있습니다. 자신의 충성과 헌신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성도의 삶은 바로 이러한 충성과 헌신이 있는 것인데 이 충성과 헌신은 바로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운 가루가 돼요. 여러분, 곡식을 다 이렇게 빻잖아요. 그렇죠? 곡식을 제대로 빻지 않고 곱게 갈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떡을 만들었어. 갈리지 않은 그것을 가지고 반죽을 해서 떡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먹어본 적은 없지만은 그 알맹이가 묘하게 씹힐 겁니다. 묘하게. 그 말은 뭐냐면 자기가 갈려서 어떻게 보면 고운 가루가 돼서 자신의 생각과 고집과 편견이 깨어지고 덩어리가 있어서는 안 되고 곱게 갈려서 하나님이 빚어질 수 있도록 자기가 완전히 갈려지지 아니하면 만들어질 수 없는 제사가 소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헌신과 충성이라는 것으로 의미를 담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에는 자신이 주장하는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뭘 바르게 되어 있죠? 유향, 기름을 바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유향과 기름은 가장 귀한 것이며 성도들의 충성과 헌신이 가장 값진 것으로 드려져야 된다라고 하는 표현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내가 시간을 다 쓰고 나머지의 시간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충분히 쓸 수 없는 시간을 더 아껴서 하나님 앞에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것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방탕하지 않는 것입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힘쓰고 그 중요한 시간, 나에게 가치 있는 그 시간을 밖에 나가서 가치 있게 써야 될 그 시간을 하나님께 나와서 드리는 그 자체가 어마어마한 예배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피곤하고 지쳐있고 우리 교사들도 나갔다 와가지고는 많은 눈들이 감기고 있어요. 그래서 안 감으려고 기를 쓰면서 버티고 있는 저 모습들이 참 안타까우면서도 얼마나 힘들까 이 생각이 듭니다. 자, 세 번째는 속건제. 이제 먼저 화목제도 있지만 속건제를 먼저 얘기하면 속건제와 속죄제가 있습니다. 속건제와 속죄제는 죄를 속하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속건제와 속죄제는 어떻게 다를까요? 이 속건제는 배상이 가능한 죄에 대한 제사입니다. 속죄제는 배상이 불가능한 죄에 대한 속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며 그리고 밧세바의 남편을 죽였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속하는 제사를 드린다. 그럼 어떤 제사를 드려야 될까요? 네? 속건제? 속죄제? 나는 아무것도 모르겠다. 여러분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배상이 가능하다. 배상이 가능한 건 예를 들어서 내가 옆집에 있는 소를 잘못해서 지나가다가 돌을 던져서 나무를 맞추려고 하다가 하필이면 그 소의 눈에 딱 맞고서는 그 소가 죽었다. 다른 사람의 그 소유물을 죽게 했잖아요. 그런데 그 소유물을 죽게 했으나 그것에 대한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배상을 1차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배상을 해야 돼. 무슨 배상을 하냐면 내가 저 소를 죽인 것에 대한 그 임자에게 먼저는 그 대가를 지불하고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가 속건제입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이미 그 사람이 죽었잖아요. 되돌릴 수 있어요, 없어요? 대신 살아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뭘 해야 돼? 속죄제로 드려야 돼요. 속죄제와 속건제는 제물이 엄연하게 다릅니다. 속죄제는 다양한 제물을 드리게 돼 있어요. 자신의 능력껏, 그리고 혹은 죄의 경중에 따라서, 그리고 이것이 단체냐 혼자에 따라서 제물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나 속건제는 정해져 있는 게 순양입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드려주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이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이 제사를 드리기 전에 죄를 지은 사람과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러 가져왔다가 혹시
다른 사람과 불화한 일이 생각이 나거든 그 재물을 어떻게 하고 그 자리에 두고, 왜냐하면 마음이 변해서 저기다 다시 두고 올 수 있으니까 그 자리에 두고 가서 그 사람과 뭐하고 와서 화해를 하고 와서 그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속죄제를 나 제사를 드렸으니까 다 됐다. 밀양에서 그 살인범처럼 나는 이미 하나님께 다 용서를 구했는데 너한테는 구할 용서가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은, 이것은 진실한 속죄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그 당사자에게 자신의 죄를 밝히고, 내가 당신을 정말 미워했다, 미안하다, 내가 다음부터는 그러지 않겠다, 내가 당신의 것을 내가 살짝 갖고 왔다, 미안하다, 다음부터는 내가 절대로 그러지 않겠다. 여러분, 하나님께 죄를 용서를 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사자와 그 문제를 풀지 않으면 그 또한도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해봤자 하나님은 그 예배 안 받으십니다. 네 번째는 이제 뭐가 남은 거죠? 화목제가 남았죠. 화목제는 뭡니까? 유일한 제사예요. 어떤 유일한 제사일까요? 자신이 드린 제물을 먹을 수 있는 유일한 제사. 다른 제사는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화목제사만큼은 제사장의 목을 떼고 나면 나머지를 돌려받아서 먹어야 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날 저녁까지 다 먹어야 돼. 예를 들어서 최고로 제물이 많이 남을 때는 500근까지도 남는데요. 몇 근이요? 500근이 남으면 내가 가지고 와서 우리 가족이 먹어도 그 남아요, 안 남아요? 500근. 한 사람이 10근씩 먹을 수도 없지만 한 사람이 보통 한 근을 먹는다 치면 몇 사람이 필요해? 500명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것을 나누어서 함께 먹으려고 하다 보면 그 안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겠어요? 내가 널 밉지만 내가 너 이거 준다. 너 나와 원수같이 살아가지만 내가 너한테 이거 준다. 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이 재물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가릴 것 없이 다 줘야 되는 거야. 다시 말하면 이 재물을 먹음으로 인해서 화해가 생기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화목제사는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이면서도 서로의 화목,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원수들까지 섬겨야 되는 정말 어처구니도 없는 그런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마음이 하나님과 살아있는 제사로 드려지게 되는 내용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가대가 이런 살아있는 제사를 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모양만 앉아있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준비되어 있지 않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 저녁에 제가 금요일날 대선포를 했죠. 성가대원들의 헌신을 좀 해달라. 그 헌신은 지각하지 않는 것이다. 참 별같지도 않은 것도 헌신이죠. 지각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만 하고 전달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헌신하는 마음으로 9시 반까지 오십시오. 만일 오지 않을 시에는 5분에 10,000원씩 하나님께 헌금하십시오. 그게 셌던가 봐요. 성가대장님, 오늘 몇 분의 연습이 제대로 시작이 됐다고요? 네. 오늘 사람들이 거의 다 와가지고 연습이 제 시간에 시작됐다는 거예요. 와, 이게 하나님보다 더 무서운 돈의 위력이라는 거예요. 예. 돈 내긴 싫다 이거지. 제가 그래서 이제 완전히 성가대의 마음을 제가 읽었어요. 그래서 내가 저렇게 해도 나는 돈보다 내 갈 길을 가겠다. 나는 마음으로 난 그렇게 할 줄 알았어.
그런데 우리 성가대는 물질에 약하구나.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다. 앞으로 성가대는 늦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제 그것을 룰로 정해놓으면 어떻겠습니까? 성가대장님? 왜 안 될 것 같습니까? 큰일 나요? 제 생각에는 그 룰이 정해져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늦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가장 성실함의 근본은 제 시간에 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제 시간에 와 있는 사람한테 엄청난 피해를 주는 거예요. 우리 떠날 때 그렇잖아요. 떠날 때 어디 떠나려고 그러는데 10시에 만나기로 했을 때 10시에 떠나려고 이미 9시 반부터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10시 반에 와봐요. 그 사람은 1시간을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기다리는 사람들한테 피해를 줘. 그러니까 어느 교회는 그렇대요. 10시에 떠난다 그러면 1분도 애누리 없이 그냥 10시에 떠난대요. 야, 너 지금 우리 교회는 너무 사랑이 많아가지고 전화를 하잖아. 10시가 되면 그 순간부터 안 온 사람들한테 전화하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 오고 있어? 지금 오고 있는 거야? 근데 저는 이게 굉장한 사랑인 줄 알았더니 그래서 그 교회는 딱 10시에 떠난다 그러면 10시에 그냥 떠난대요. 그래서 한 사람도 지각하는 사람이 없대. 제가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엄청난 피해예요. 시간을 낭비하는 거예요. 방탕한 것이라고요. 그것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재물을 아끼는 마음으로 하지 않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 룰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준비되어 있지 않는 찬양대 원하지 않습니다. 연습 엉터리로 하고 그 순간에 잘하는 성가대 저는 필요 없습니다. 못하더라도 음이 다 이탈나더라도 제대로 하모니가 안 맞더라도 최선을 다하여 준비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진 아름다운 찬송,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흠이 없고 그리고 연락되어질 찬송을 저는 바라고 소원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가대 여러분, 여러분들이 얼마나 수고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피곤하고 지쳐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그 마음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왕에 할 것이라면 제대로 된 마음으로 제대로 헌신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안 되는 이유는 대부분 전날에 이유가 있어요. 전날 늦게까지 다른 일을 했다든가, 심한 과음을 했다든가, 아니면 재밌는 영화를 보느라고 밤늦게까지 영화를 보고 있었다든가, 아침에 9시 반까지 나오는 것을 못 나온다는 것은 저는 잘 이해가 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앞으로 우리 성가대에게 저는 이 룰을 계속적으로 좀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갖겠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헌금하십시오. 룰을 계속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가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들이 돈 많이 벌어서 헌금으로 많이 할 수 있도록. 저는 그런 마음이라면 저는 기꺼이 제 물질로 헌신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이라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것은 헌금을 강조하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좀 정돈해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모습으로 갖춰가기를 소원합니다. 자, 살아있는 재물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살아있는 재물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이것이 영적인 예배니라. 살아있는 재물이야말로 영적인 예배인 것입니다. 오늘 모든 성도들에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가 드려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그리고 우리 성가대에게 귀한 일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노래하는 앵무새가 아니라 진심으로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담아 하나님이 연락하실 만한 찬송을 드리며 자신의 삶을 고백하며 서로 위로가 되고 서로
격려가 되고 서로 함께 나아갈 목표를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아름다운 노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노래를 부르게 하옵소서. 자신의 기쁨과 감사와 주님을 만나고 있는 감격스러움으로 부르는 노래가 되게 하옵소서. 억지로 하지 않게 하옵소서. 끌려 나오듯이 하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해주는 것이다 라는 악함의 생각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가대를 하나님 격려하여 주시고 저들의 마음에 피곤함과 또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들이 더욱 깊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소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정말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온전히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